신약 성경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들은 시기와 때를 잘 압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또 언제 비료를 줘야 되고 또 언제 약을 해야 되고 또 언제 성장하고 자라서 또 추수를 할 것인가에 관해서 그 시기와 때를 잘 아는 것이 바로 농부들입니다. 이 성경의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다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이루어질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이 복음이 전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가 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 때에 맞춰서 틀림없이 1.1획도 패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잘 가꾸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열매를 거두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잘 익을 수 있도록 농부는 그 조건을 잘 맞춰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열매는 시기와 때에 따라서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한 열매를 맺으면 추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할렐루야. 씨앗을 심자마자 막바로 열매가 나오나요? 그러지가 않는 거죠. 그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한번 태어나면 성장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막바로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뭐예요? 곡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열매가 익을 것이고,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그때야말로 추수 때요 낫을 들고 추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됨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추수에 관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아름답게 익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의 양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내 양식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먹어야 될 참 양식, 그 양식이 무엇인가 봤더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그의 일을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의 사명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양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양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이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그러면 영생의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뭐예요? 너희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누구예요? 물론 이 말씀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제자들이 되겠죠. 또한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영생의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해요. 세상 것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것은 썩어질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양식은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을 받은 자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 곧 나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양식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예수님과 같은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양식이 몇 가지 양식이 있어요? 두 가지 양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신앙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근데 썩는 양식이냐 영생의 양식이냐.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령이 없는 예배,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말씀, 율법적인 말씀, 윤리 도덕적인 말씀, 그러한 세상에 속한 말씀들은 영생의 양식이 아니라 썩는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양식은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썩어질 양식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 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 대제사장들, 이러한 자들의 말씀은 영생의 양식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한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식이 곧 예수님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냐.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완전하다, 흠과 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할 때 온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일까?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추수할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넉 달이 남았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어떻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는 자는, 이게 눈을 들어, 사실상 육신적으로 눈을 들면 어디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는 거죠. 밭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으면 하늘이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이 눈은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늘을 좀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영적인 추수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 자들은 지금이 추수 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눈이 소경이 된 자들은 앞으로 넉 달이 지나야 앞으로
나중에 가서 추수 때가 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귀한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추수 때에 관해서, 추수 때가 언제냐, 그 추수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이미 싹도 받았다라는 것은 미리 앞서서 거두는 자가 거두기도 전에요. 거두기도 전에 미리 싹을 받습니다. 다시 볼게요. 38절. 거두는 자가 이미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앞서서 싹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두는 자가 다 거두고 난 뒤에 싹을 받는 것이 세상적인 그런 이치인데, 이 거두는 자가 거두기도 전에 미리 뭐부터 받았어요? 싹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미리 싹을 받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싹을 받는 게 좋을까요? 세상에서도 미리 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선수들 있죠. 운동선수들은 연봉을 미리 받습니다. 또 몇 년치 연봉을 미리 받아요. 그러면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이 활동을 못해요. 선수로서. 경기를 하다가 다쳤을 때. 그러면 그 연봉을 가져가야 안 가져가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미리 싹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경기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만큼 내가 싹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선수로서 운동을 못하면, 경기를 못하면 그 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건 나중에 싹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 자, 거두는 자는 미리 싹을 받아요? 나중에 싹을 받아요? 미리 앞서서 사전에 싹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니까 열매를 모으는 거죠. 씨를 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두는 자는. 이게 거둔다라는 것은 뭐예요? 열매가 다 익었다는 얘기, 안 익었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익었으니까 거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두는 자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명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앞의 내용하고 연결을 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아멘. 이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이면서 누구의 양식이다?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의 양식이에요? 나의 양식이에요. 나의 양식.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추수를 통해서, 이 추수하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거두는 자, 지금이 바로 추수 때다. 추수 때고 거두는 자는 이미 싹을 받고 영생의 열매를 모으며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농부를 비유했다고 그랬잖아요. 농부가 밭을 가꾸고 씨앗을 심고 이게 성장해서 열매를 추수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뜻한 모든 계획과 섭리와 모든 약속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놓고 이제 싹이 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근데 거기서 싹에서 또 줄기가 나고 꽃이 폈어요.
너무 아름답고 참 그런 이쁜 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나요?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게 되죠. 그 열매가 익었을 때에 또 익은 열매를 거두는 자가 와서 추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추수를 해서 알곡 창고에 들어놓았을 때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씨를 뿌리는 역사도 있어야 되고 거두는 일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36절 볼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패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약속대로 성경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을 때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남은 것이 하나 없이 다 거두시리.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남은 것이 하나 없이 다 거두시겠네. 그렇게 찬송을 불렀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요. 36절 후반절에 오면은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죠. 함께라는 것은 혼자서 함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즐거운데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함께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일 때 함께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누구와 누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뿌리는 자하고 거두는 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뿌리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섭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존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씨를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뿌리는 자가 누구고 거두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는 자에 관해서 마태복음 13장 37절로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좋은 씨를, 무슨 씨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죠. 그럼 뿌리는 자는 틀림없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거두는 자는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하신 보배 남은 것이 하나 없이 다 거두시리.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은 거두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하는 자예요? 씨를 뿌리는 자란 말이에요. 뿌리는 자. 그럼 거두는 자는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요 받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무슨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둘 때 누구를 거두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 있고 다 때가 있다라고 그랬죠?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때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천국의 아들들을 열매들을 거두는 때는 예수님 때가 아니라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 자, 38절 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요? 세상 끝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는 좋은 씨를 뿌릴 때고 추수 때는 세상 뭐예요? 끝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추수는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 논의 곡식을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추수했죠? 네? 다 추수가 끝났어요, 벌써. 네? 추수가 끝났다는 것은 이미 곡식이 다 뭐예요? 익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을 천국의 아들들로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추수꾼은 다시 말하면 추수하는 자니까 거두는 자죠. 거두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천국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죠. 알곡이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고, 이해가시겠죠? 가라지는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추수 때에 가서 이와 같이 곡식과 가라지로 분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이 되는데 누가 가라지가 될 것이고 누가 알곡이 될 것인가? 좋은 씨를 받은 자들은 알곡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좋은 씨가 있고 반대로 무슨 씨가 있는 거예요? 나쁜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씨를 받아들인 자들은, 나쁜 씨를 먹은 자들, 나쁜 씨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 씨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그 새 언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천국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사, 거짓 목자들, 세상적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의 씨를 받아서 나온 거죠. 네?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씨를 통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가라지 씨를 통해서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그 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가라지는 속이 텅 비었죠. 그리고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 가벼운 신앙, 속에 진리가 있으면 가볍게 움직여요?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변은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라지는 고개를 숙여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뻣뻣하게 세웁니다. 교만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리가 있는 자들은, 진리가 그 속에 꽉 찬 자들은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라지는, 이 악한 자의 아들들로 난 자들은 그 속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그 오늘날 신앙인들 한번 보세요. 그 속에 진리가 꽉 찼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나요? 오늘날 가라지가 어떠한 자들인가를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시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기록한 자들은 알곡이 되는 자들이요. 그러나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들은 가라지에 속한 악한 자의 아들들로 나온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진리가 없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을 갖다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악한 자의 아들들로 나타난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쫓는 신앙,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증거받는 그러한 신앙, 체험 신앙. 근데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게 이 주여주하는 자들이 뭐예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기사와 권능을 바란 그러한 신앙이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한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나타나지만 진리는 있어요, 없어요? 진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까지는 성장할 수도 이삭의 충실한 뭐가 돼야 돼요? 곡식이 돼야 돼요, 곡식이. 알곡으로 익어가려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알곡으로 익어갈 수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 없어요.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아름답게 익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익지 아니한 것은 가을에 열매가, 다른 열매는 다 익었는데 또 익지 아니한 과일도 있죠. 그죠? 그런 과일은 추수를 해야 안 해요? 그럼 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익은 과일만이 하나님께서 농부가 원하는 것이지 가치가 없어요. 열매가 가치가 없어. 또는 뭐 썩었어. 그런 건 추수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완전하게 익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디가 상처가 났거나 또는 속이 썩었거나 벌레 먹었거나 하는 그러한 열매는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는 흠없고 점없고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의 신앙이 어떤 자들이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아직 알곡으로 익지 못한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알곡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처음에는 싹이라 할지라도 또 성장하면 이삭이 되는 것이고 또 성장하면 이삭의 충실한 곡식까지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익어갈 수 있는 그런 참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말씀이 육신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화되는. 그러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과일도요. 어떤 과일은 먼저 익어요. 감나무에 감이 100개가 달렸어도 100개가 한꺼번에 동시에 익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먼저 익는 과일이 있어요. 먼저 익으면 왜 먼저 익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여기 100명이 있어도 다 100명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라는 열매로 익어갈까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먼저 익는 과일이 있고 나중에 익는 과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또 햇빛을 충분히 먼저 받으면 먼저 익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한 열매도 있단 말이에요. 익지 못한 열매. 햇빛을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익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생명수를 쫙 빨아들이면 빨리빨리 성장하는 것이고 또 진리의 빛 비춤을 받으면 더 빨리 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익은 열매가 값어치가 있고요. 상품성이 있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 익은 열매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먼저 익을 수 있는, 먼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죠? 그럼 뿌리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니까 거두는 자는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단 말이에요.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이제 세상 끝에 가서는 그 씨를 거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두는 자는 누구냐? 이 거두는 자에 관해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구름 위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대요. 구름 위에 누가 앉아 있는데 누가 앉아 있다 그래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예수님을 인자라고 그러죠. 그럼 인자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름 위에 앉으신 이는 사람의 아들과 뭐예요?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랬죠? 이게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이니까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닮기는 닮았지만 예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누구 닮았다, 누구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과 닮은 거지. 저 사람 돼지 같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돼지인가요? 아니죠. 돼지와 같이 닮았다, 뚱뚱하다. 어떤 그런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이고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닮았다? 인자를 닮았다. 그래서 인자는 아니지만 인자 같은 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누가 거둔다?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무엇을 가졌더라? 이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낫을 가지고 있다. 낫. 옛날에 추수하려면 뭐 가지고 추수했어요? 낫으로. 이게 낫을 잘 가려야 되겠죠. 잘 비워줘야 됩니다. 낫이 잘 안 들면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힘만 들어. 힘만 들어. 이게 낫이 아주 날카로워야 그냥 싹싹싹싹 비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이한 낫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인자 같은 이는 뿌리는 자예요, 거두는 자예요? 거두는 자죠. 낫을 들고 있으니까 거두는 자죠. 만약에 손에 씨를 들고 있으면 어떤 자예요? 뿌리는 자예요, 뿌리는 자. 그래서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두는 자는 낫을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낫을 들고. 그러면 손에 만약에 비료나 거름을 들고 있으면 자라게 하는 자죠. 가꾸는 자죠. 가꾸는 자. 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가꾼 자가 있고 또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관해서만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거두는 자는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인자 같은 이라 그랬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낫을 휘둘러요, 안 휘둘러요?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할렐루야. 인자 같은 이가 이한 낫을 땅에 휘두르면 곡식이 순식간에 다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자 같은 이는 확실하게 거두는 자라는 것을, 낫을 들고 있으니까 땅에 곡식을 거두는 자니까 확실하게 거두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에 관해서 계시록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13절.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누구 닮기 원합니다 그래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았어요? 예수님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조금 닮은 것 같아요? 한 중간, 한 반절 닮은 것 같아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판박이처럼,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주 꼭 닮아서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겠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본체의 아들이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본보기로 삼으면 돼요? 인자 같은 이가 예수를 제일 많이 닮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인자 같은 이를 닮아가면 예수 닮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은 인자 같은 이가 되면 인자 같은 이와 같이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반바지 입으면 돼요, 안 돼요? 반바지 입으면 안 돼. 반팔 입지 말고 막 발에 끌릴 정도로 기다란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다음 주부터 또 치마 긴 거 입고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마포. 그 신부가 예식장에서 세마포 옷을 입었죠. 세마포가 끌려요, 안 끌려요? 끌리는 옷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옷입니까? 그런 아름다운 진리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냥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으면 누구를 닮아간다? 인자 같은 이를 닮아가는, 인자 같은 이의 이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좋은 씨를 거두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인자 같으니. 이게 예수가 아니고 예수 같은 그러한 사명자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에 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혜사는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니까 누구를 닮아요? 예수를 닮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보혜사가 예수예요? 예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곧 마지막 때에 인자 같은 이의 사명, 거두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시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예수님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떠나가면 누구를 보내준다 그래요? 보혜사를 보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뭐라 그래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한 알곡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알곡으로 익어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이 마지막 때에 거두는 자가 추수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훅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훅말씀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여기서 거두는 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거두는 자, 뿌리는 자는 인자고 거두는 자는 인자 같으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인자 같으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인자 같으니와 같이 함께 거두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미리 싹을 받았다 그랬죠? 미리 싹을 받는 겁니다. 이게 뿌리는 자도 미리 싹을 받고, 이게 뿌리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즉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누구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두는 자도 뭐예요? 이미 싹을 받는 거예요. 미리 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이 즐거워할 때 여러분들도 그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함께 즐거워할 때 그를 협력하고 도와주고 힘쓴 자들은 그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같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합니까? 왜 즐거워하겠어요? 뿌리는 자의 사명도 하나님의 뜻이고 거두는 자의 사명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양식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들의 양식이 된 자들은 거두는 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뭐하도다? 옳도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게 옳다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고 예수님이 와서 모든 걸 다 거두고 또 다 예수님이 심판한대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면 됐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두는 자는 인자 같으니 예수 닮은 자들을 통해서 거두는 자의 사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4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뭐예요? 옳도다 이 말이에요. 옳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지금 이제 때가 됐으니까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과일이 익을 때가 되면 색깔이 다 변해요, 안 변해요? 그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 이게 저들하고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색깔이 변하니까 저거 이상하네, 왜 빨간색이지? 에? 나는 녹색인데 전에 왜 빨간색이지? 저거 이단이야, 공산당이야. 빨간색으로 변했다고. 모든 과일은 익을 때가 되면은 색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변해가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내가 노력지 아니한 것을 뭐예요?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낫자로 가지고 가서 거두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거두는 자는 그 손에 무엇을 들어야 돼? 낫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리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낫자루를 통해서 거두는 자의 사명을 함께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추수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그날에 사랑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